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니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앉아 있는데 서로 얼굴도 안 쳐다봤어요. 이번에도 인사를 안 하면 앞에 나와서 둘만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인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니 영광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네. 인사했어요. 예. 역시 협박이 통하네요. 감사합니다. 협박이 안 통하면 또 안 될 텐데 통해서 감사해요. 성경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라.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찾지요.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우리들이 흔히 이렇게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교회 다녀도 적당히 다녀라,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들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듣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믿는 게 올바른 겁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게 올바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결국 내 인생을 심판하실 것을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충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대충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예, 여러분, 성경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거는 최선을, 이런 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내 목숨, 마음, 뜻, 힘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다해서 사랑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그런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열왕기상 9장을 읽었는데 이 9장은 영광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공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축복 속에서 하신 말씀이 이 열왕기상 9장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한 왕이 정말로 주변 나라의 왕의 도움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수많은 금으로 치장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왕이 수많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나 걸렸습니다.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이 위대했을까요? 7년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전이 드디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뭐를 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를 그 성전의 지성소 안에 모셔드리니까 하나님의 구름과 영광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하늘들도 감당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내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건축했지만 이 성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해서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솔로몬은 알았던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 봉헌식,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식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전국에서 모든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14일을 드렸습니다. 14일 동안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는 하나님 앞에 소든 양이든 번제로 드리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100% 태워서 하나님께만 100%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드리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름이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릴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 화목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잡아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지어놓고 나서 그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들이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9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9장은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성전 봉헌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다 돌아가고, 그리고 조용해졌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거예요. 조용히, 개인적으로. 그리고는 와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이런 음성을 들어요. 솔로몬아, 잘했다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이 3절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솔로몬아, 잘했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하겠어. 내 것으로 구별하겠어. 그리고 내가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어. 영원히. 그리고 내 눈이 항상 이 성전을 지켜볼 것이고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잘했다. 네, 지금 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하나님과 여러분 둘만이 서 있는 그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잘했다.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는 게 솔로몬처럼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했을 때만 잘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계 앞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부자들이요, 많은 돈을 드렸습니다. 자랑하듯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2잎을 드렸습니다. 땡그랑 소리가 나면서 아마 부끄러운 소리가 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헌금이 드려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거기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 이 여자가 가장 많이 했다. 부자들은 넉넉한 중에 일부를 했지만 이 여인은 그 동전 2잎 드린 게 자기 생활비 전부였어. 이 여자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 참 잘했다 하는 음성을 듣는 것은 부자만 듣는 게 아니에요. 큰일 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너 잘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둘만이 서 있는 그 시간에 내가 그래도 참 기쁘다. 참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서,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 올바른 바르게 하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둘만이 서 있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너 잘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 여기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가장 축복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구절이 3절이거든요. 솔로몬아,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건축한 이 성전, 내가 나를 섬기겠다고 한 그 일 내가 받았어.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어.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었어. 내가 내 눈이 항상 눈길이 이곳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은 항상 여기에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열왕기상 이 9장의 3절의 이 말씀은 가장 축복의 순간이에요. 가장 영광의 순간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해 있다는 사실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뭐였죠? 나는 여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구별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여러분,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받고 내가 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영광스럽고 그 거룩한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에게 두셨어요. 여러분, 여기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여기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이 솔로몬 성전의 이 영광의 장면이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다 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다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받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내가 받는 그 축복과 그 영광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는데, 근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된다고 말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약속하셨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광,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고 보증하셨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길래 현재의 그 어떤 고난과 환난도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제자훈련 우리 사역반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함께 배웠는데 거기에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몸의 부활의 영광입니다. 몸의 부활의 영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면 우리들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은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들의 이 육신은 썩을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육신은 욕된 것이어서 욕심에 이끌리고 죄의 유혹에 이끌려요. 지금 우리들의 육신의 몸은 약해서 병에 걸리고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고 강한, 병에 걸리거나 죽거나 하지 않는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이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뭐를 약속해 주셨느냐면 우리들의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하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신분의 영광입니다. 신분의 영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약속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6,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지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들에게 한 가지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있는 모든 영광을 물려받을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무슨 영광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직 안 나타나요. 오히려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헌신과 희생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아직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우리들이 누리게 될 거다. 누리게 될 거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생이 나의 영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영광은 사역의 영광입니다. 사역의 영광.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신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를 보십시오. 우리가요 이 세상 삶이 마치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생각해보니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이런 하나님의 영광, 우리들의 몸의 부활의 영광, 신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영광, 이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영광, 우리들의 그 사역의 영광, 이런 영광들이 엄청난데, 근데 사탄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 때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게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약속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보면서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든 감옥에 가든 죽을 고비를 넘기든 그런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뭐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에 이끌려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짜 힘은 뭐냐면요,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느냐 고난이 없느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능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능력이에요. 아무리 현실의 삶이 고난이 없고 어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소개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고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을 즐거워했다 이 말이에요. 능히 감당해 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모든 그 정말로 열광하는 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홀로 조용히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잘했어,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나 둘만이 서 있는 그 거룩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잘했다 라는 그런 칭찬과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보면서. 그런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3절에 잘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이어서 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여기 3절부터 이어서 4절을 보면 더 다가와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 축복 잘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근데 솔로몬아 너 계속 잘해야 돼. 한 번 잘하고 그냥 딱 끝나버리면 안 되고 계속 잘해야 돼. 계속 잘해야 돼. 너 내가 지금 여기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길과 마음이 다 있겠다고 이렇게 했잖아. 그 대신 너는 뭐냐면 네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나를 섬긴 것처럼 너도 그래야 돼.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못하고 이러면 안 되고 계속 지금과 같은 마음이 변하면 안 돼. 변하면 안 돼. 예, 그것이 바로 뭐냐? 너에게 주어진 영광과 축복이 계속되는 비결이야. 그러니까 계속 잘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6절부터 또 뭐라냐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절과 3절이 대조가 되죠. 3절은 내가 구별하고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길과 마음이 있을 거야 영원히 그랬는데 여기 7절은 뭐래죠? 그러나 너희가 우상 섬기고 내 법도와 규례를 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이름을 두었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던 이곳이라도 내가 뭐냐 아낌없이 던져버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뭘 중요시 여기죠? 그 엄청난 7년 동안 금으로 치장된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보다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신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보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동참해서 이룬 그 업적보다 하나님이 지금 뭐를 더 중요시 여기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모든 것은 의미가 있고 빛나지만 그것이 없으면 솔로몬 성전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집어던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리 목칠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리 짓밟히고 더럽혀져도 다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은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 홀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이 삶을 한마디로 여기 4절은 내 앞에서 행하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 있지 잘했어. 근데 있지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너 계속해서 내 앞에서 살아야 돼. 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말해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내가 나를 누구 앞에 세워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여러분 대한민국 법이 있죠? 우리는 대한민국 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 법 우리들은 반드시 대한민국 법을 존중하고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법이에요. 대한민국 법은요 국회의원들이 만듭니다. 얼마 전까지 죄라고 했던 간통죄를요 대한민국 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더 이상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간통은 죄라고 변함없이 영원토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동성애를 이제는요 합법화시키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면 법들을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나라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한민국 법을 소홀히 여기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진리, 영원토록 천지는 없어져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 진리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것이 법도와 율례를 따르는 삶인데 또 하나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는 것과 순종하는 것의 차이점은 뭐냐?
여러분, 법도와 율례를 따르는 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순종은 하나님은 나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 이거 해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거를 하라고 말 안 하는데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법을 진리로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우리들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2012년까지 LG전자에서 사장을 하다가 퇴임한 그 강신익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LG전자 사장에 일할 때 1년 연 매출이 23조를 이렇게 총괄하는 책임자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LG전자 사장에서 퇴임한 후에 한동대학교,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한동대학교 교수로 좀 가서 좀 그 경험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달라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동대는 1년 400억 원이 1년 예산이었습니다. 연 23조 원을 하던 사람이 이제 400억 원의 대학으로, 그것도 총장이 아니라 이제 행정부총장으로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이렇게 제안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 제안을 받고 뭐 한 줄 아십니까? 40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 제안을 받고 다른 많은 데서 더 많은 연봉을 가지고 또 제안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 제안을 받고는요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40일 새벽 기도 때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한동대로 가서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 다 접어두고 그곳으로 가서 학생들을 섬기는 그 일에 헌신을 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그 어플에 그 성경을 이렇게 그 성우들이 성경을 읽은 것을 틀어놓고 학생들하고 같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LG전자의 그런 모든 그 일들을 마치고 한국으로 이렇게 왔을 때 제일 먼저 전셋집을 어디다 얻었냐면은 교회 앞에다가 얻었습니다. 왜?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도 뭐냐면은요, 뭐를 중요시 여겼느냐면 자기의 신분이 어떻고 지위가 어떻고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자 했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시간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였어요? 잘했다. 우리가 그 음성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솔로몬 이 영광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이 지금 다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했어, 고마워, 내가 기쁘다, 이런 음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면서 살아야 되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내가 내 스스로를 자꾸 누구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생각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현실의 고난이 사실인 것처럼 그 미래의 영광도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건데 그 영광과 비교해 보니 현실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당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